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내가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과 항복이란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굴종하는 것처럼, 굴복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항복, 복종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당연히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아들도 내년에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참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간 아이가 과연 그 군대의 조직 문화 안에서 잘 복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관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그런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명령에 따르는 것을 반드시 약속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군대이죠. 그래서 이미 심령에 복종할 것을 다짐하고 이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에서 보십시오. 사회에서 항복해라, 복종해라. 그것이 사회에서 과연 유통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상관이 자기에게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넌 나에게 항복해야 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새 회사에 남아있을 직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상관이 부당한 이유로 복종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따를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은 바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 뜻에 복종하겠다, 항복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에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소 짓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헌신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실 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꼭 갑니다. 배를 타고 외국 여행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를 마음껏 탈 수 있으시죠? 저는 비행기 탈 때 이륙할 때가 너무 싫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막 비행기 타고 처음에 이륙하려고 그러면 막 비행기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륙할 때 보면 비행기가 엄청 떨립니다.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마음껏 탈 수가 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바로 비행기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기차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내 자신을 우리 비행기에 다 맡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이 죄의 사역과 불의에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죄의 사역에 내어놓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결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와 불의가 끝도 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죄 아래에 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내어드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복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자,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평안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만큼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시는 평안이, 그 평화가 진정한 나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죄 아래 굴복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죄로 인한 구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지으면 마음이 우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웅크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죄된 마음 때문에 내 행동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만큼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즐기는 그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 죄에 대해서 구속받은 것을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죄가 나를 짓누르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저희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또 보혈의 능력을 꼭 힘입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복종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과 자유와 또 보혈의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